신명기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하는 말씀 또박또박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연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제껴버리고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주님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거 보셔야 주님은요. 주님은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걸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셨어요. 아셨죠? 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무시당하는 기분을 경험해요. 그렇죠? 아무리 다음에 그 친구가 만나서 나에게 이렇게 그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거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찬양만 아름답게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 지키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 사십시다. 계명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느냐 알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계명을 보시라고. 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범하는 건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켜야 좀 있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할렐루야 보십시다. 네, 좀 더 다른 화면도 보십시다. 다른 화면으로.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 자인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100번, 1000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어떻게 그 말을 믿어? 예배드리러 와야지. 아멘. 100번, 1000번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만 잘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계명을 너는 지키고 사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아오려거든.
그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말씀하실 때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죠? 좀 말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 말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돌아올 때에 행해야 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12일조 헌물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2일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안 돌아온 사람이야. 주님이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안 봐요. 유심히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뭔 훌륭한 코스를 받았다. 무슨 수련회를 갔다 왔다. 근데 계명대로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십시다. 네. 계명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목사님, 구약시대의 계명이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도 계명을 말씀하셨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죠?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계명 말씀하시잖아.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시잖아. 주님이 계명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든 이웃 간의 계명이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신 것도 말씀하시고 구약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야.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만 아픈 거예요. 금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목만 아픈 거예요. 내 배가 고픈 거예요. 금식도 기도도 필요하지만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 무시하고 살면서 무슨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12일조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네, 그래야 좀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보십시다. 오늘은 이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또 고사를 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와 성령님만 섬겨야지. 그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43장 45장에 보면요.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목사님 무슨 종교가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다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구주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 구주, 여러 메시아, 여러 신들이 만들어졌어요. 대부분 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앙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우리 구주도 유일하십니다. 이걸 다 알고 들어가야 돼. 기본인 거예요. 기본.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보십시다. 화면이 좀 많아서 기우제 드리는 거 봅시다. 기우제. 기우제라고 나왔죠? 그거는 기우제. 기우제라고 있어요. 비 내려달라고. 비 내려달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기우제. 기우제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올려보세요. 아까 그거 기우제 안 보이는 아까 내가 했던 거 이걸 맞지. 기우제가 뭐예요? 비 내려달라고. 이번에 우리 여름에
강릉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막 비 내려달라고 애를 썼어요. 그죠? 여러분 비를 누가 내려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 때에 동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말해서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많이 행해지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국 각지에 별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기야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5,200만 가운데 한 7, 800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이들이 더 많으니까 그죠? 우리는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던데요. 지금은 교회가 건물만 남고 있어. 건물만. 비어가고 있다고. 비어가고 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야.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찾는다. 이게 기우제하는 거예요. 기우제. 네.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신을 찾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쳐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지어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기우제. 또 바닷가죠. 우리 여수는요. 바닷가에는 뭐를 할까요? 용왕제를 해요. 용왕제. 아까 보세요. 용왕제 찾아보세요. 바닷가 사람 우리 여수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여러분 뭐 고흥도 그렇고 바닷가 아닙니까? 목포도 그렇고 이 바닷가에 이렇게 어업을 하는 분들은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바닷가에 용왕이 있다고 해요. 바다에 용왕. 말 그대로 용이 왕이래. 용왕이 있어서 이 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바닷물을 주관한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낚을 때 배 사고 안 나고 좋은 날씨 주고 물고기 많이 낚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나 바닷가 사람들이나 또 큰 저수지, 물이 있는 큰 저수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은 풍어라고 하죠. 풍년처럼 풍성하게 물고기를 많이 낚게 해달라고 이렇게 잡게 해달라고 제사를 거제도죠. 무당 불러들여가지고 무속을 불러들여가지고 물고기 많이 낚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신을 찾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죄인 거야, 알겠습니까? 다 죄예요, 죄. 이것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귀신에게 틈타게 문을 열어놓는 거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이 도시에, 마을에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역사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쳐지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또 산신제가 있어요. 산신제 찾아봐요. 이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산신령에게. 산을 주관하는 신. 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전통적으로는 호랑이를 말해요. 호랑이. 여러분 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 가보면 여러분 호랑이 그림 있죠. 백호니 막 또 백두산 호랑이 그죠. 호랑이가 막 이렇게 있는 뭐 그림. 야 짐승 중에 그래도 우리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귀신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산 아래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살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서 이렇게 상차를 놓고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돼지야 돼지. 돼지 한 마리 잡은 거야.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쩌라고 이 나라가. 북한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문제야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 내면도 봐야, 우리 대한민국도 봐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러면 없거니 생각한다고. 이제 안 없었어요. 계속 한다고. 전국이 254개의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 이런 제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당산제라고 해요. 당산제. 당산제, 또 선왕제, 그러죠. 이걸 뭐냐면 하면 그 동네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동네 신, 동네를 수호해달라고 그 귀신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쌀과 이 현금을 거출해가지고 음력 1월 15일 보름이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돼지를 잡고 이렇게 돼지 목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밤새도록 이렇게 풍장을 친다. 온 마을이 당산나무라고 있어요. 동네에. 그죠? 어릴 때 당산나무에 나무 앞에서 큰 나무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동네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아닙니까?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당산제니 선왕제라고도 하죠. 동네를 주관하는 그 귀신한테 도움을 구하는 제사인데 이때 막 돈을 거출하고 그럴 때 돈 내면 안 되는 거야. 쌀 거출할 때 쌀 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산제 놀이에 구경이나 같이 놀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겁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뛰놀고 놀았던 것처럼 제사하고 놀았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이게 뭐 이 지역만 이러겠냐 이거야. 전국이 그래. 전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바라볼 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공산주의도 문제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죄가 엄청 많아요. 북한만 더 나게 아니야. 우리 자체적으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이거야. 그나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시고 교회가 있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우리 여수 진남제 한번 보세요. 여수 진남제. 우리 지역마다 축제가 있다고 했죠. 축제, 그죠? 네, 축제. 지역 축제. 여수는 진남제, 곡성에는 신청제, 남원에는 춘향제, 또 뭐 전국에 다 있어요. 다. 단오제, 뭐니 뭐 다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예요?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 말 좋은 말이에요. 여수 거기서 축제. 뭐가 있어요? 뭐가 훌렁훌렁해요? 용이 훌렁훌렁해. 이 여수라니까요. 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용이잖아, 그죠? 이 소식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우리는 이러한 데 구경도 가지 말고 누가 가자고 해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니 저렇게 사탄마귀를 속이고 있는 그런 걸 막 좋다고 용이 훌렁훌렁 춤추고 있는 걸 좋다고 구경이나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갑시다. 동일시 회개. 동일시 회개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과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왕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걸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 아셨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한번 보십시다. 다른 지역 축제도 한번 봅시다. 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있어. 전역에. 전라도뿐만 아니에요.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마귀가 잡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마귀가 여러분 안 놓으려고 할 텐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치하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이게 뭡니까? 저 어디입니까? 월출산에 가보니까, 우리 영암에 월출산 가니까 월출산 입구에 큰 바위돌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도 사람들이 제사를 하더라고. 산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산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지. 천지를 만드시고 산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러한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죠. 네. 뭐 선왕제, 방산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또 보십시다. 돌탑 한번 보여주면, 돌탑. 구석구석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아요. 관광지가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느 정도 거쳐가는 곳이면 그런 것이 꼭 있다고. 돌탑.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뒤집고 살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돌탑, 이게 뭐예요? 제주도 같다, 그죠? 저 바닷가 쪽에 보니까, 그죠? 돌탑이에요, 돌탑. 이거 미신이거든요. 예. 돌탑을 왜 쌓아놔요? 이거 쌓아 올리면서 기원하는 거야.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아멘. 이런 돌덩어리들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승 보여줘요. 장승. 옛날에는 우리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길에 장승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죠? 경상도 쪽에 가면은 장승들이 지금도 많이 세워져 있어요.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그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라는 거야. 그 장승도 여러분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장승. 나무 깎아가지고, 그죠? 돌덩어리나 여러분 나무나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죠? 천하대장군이니 지하여장군이니 또 나무로만 만든 거 아니에요. 또 돌 깎아가지고 장승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 장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잔을 따라서 이렇게 바치고 또 그 앞에 절하고 충문이라고 하죠. 그걸 읽어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장승님께 빕니다. 그래요. 여러분, 장승이 하나님이야? 장승한테 빌게 하나님께 빌어야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 빌어야지. 그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 복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지. 알겠습니까? 네. 또 하루방 보여요. 하루방.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이 많죠. 제주도 관광 가시면 여러분 막 하루방이 많아가지고 하루방 옆에서 사진도 찍고 인증샷 남기고 또 마스코트 하루방도 많아요. 차 키에다가 달고 다니라고. 그리고 열쇠고리에다 달고 다니라고. 그것도 막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파는데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귤을 많이 드세요, 싸서. 근데 하루방, 이 돌 하루방 아니에요. 돌 하루방. 뭐가 좋아가지고 우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난리야. 이제 뭣도 모르고 우리 사람 우리 뭣도 모르고 제주도 왔다 이거야. 그리고 마스코트도 보여줘봐요. 하루방 마스코트. 하루방 마스코트를 또 열쇠고리로 또 팔아요. 그러면
이쁘다고 또 사와요. 차 키에다가도 걸어놓고 집 현관키에다가도 걸어놓고 우상이란 말이야.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또 제주도 갔다 왔다고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주면 안 돼. 알겠죠? 그냥 귤이나 쓰시라고. 귤이나 천리향이나 알겠습니까? 귤 드시라고. 귤은 괜찮아요. 이런 거 그죠? 이거 우상이에요. 다 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을 막 품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어떤 식당에도 가면요, 식당 앞에도 이 장승들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제주도에는 또 이런 식당 앞에 또 이런 하르방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호랑이 그림 한번 보여줘요. 호랑이. 어떤 집이나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요, 호랑이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집안에 딱 현관에 걸어놓잖아요. 우리 집안은 호랑이가 지켜준다고. 뭐는 호랑이가 지켜? 그 귀신이야 귀신. 그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알겠습니까? 네. 호랑이. 이거 보세요. 이게 산신령이거든. 호랑이는 바로 산신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은 참 위험이 있는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걸어놓지 말라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어떤 집안에는 또 이 용 그림도 있고 우리 목욕탕에 여러분 가니까 산 쪽에 있는 목욕탕 가니까 용이 있더라고. 용, 그죠? 용이 막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다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야 돼. 그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모님이 그 목욕탕을 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가 가격이 싸잖아요. 다른 데 8,000원 안 되고 5,000원 하잖아. 그 목욕탕을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욕탕에서 근무했던 이 여탕에서 근무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눌린데 밤마다. 그리고 이렇게 숙소에서 자면은 문이 막 스르르 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막 기가 눌린다고 하더라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다 여러분 귀신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산신령 아니에요. 산신령. 알겠습니까? 산신령 귀신도 내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네팔 같은데 여러분 에베레스트도요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등산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막 제사 드린다고 해요. 산신한테.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고사나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책상 앞에 막 장승 우상을 두고 하르방 우상을 두고 이런 불교 우상 종류나 이거 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국에 여러분 유명 산에 가면 또 그런 게 있죠. 보십시다. 아이 낳게 되려고 비는 모습이 있어요. 보십시다. 아이 낳게 되려고 비는 모습. 돌멩이 앞에서 비는 모습이 있어요. 아이 낳게 되려고. 좀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이제 돌 앞에서 아이 낳게 되려고 비는 모습이 보여요. 나오나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문화라는 전통 문화라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재미있게 보고 또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줄도 모르고 챙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저주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갚아주는 거예요. 교회 다닐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들 아이들 또 달마도 보면 달마도. 또 어떤 식당에 가면 또 달마도가 있어요. 머리 벗겨진 뚱뚱한 노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마도. 이 그림이나 또 달마 형상에
이 우상을 또 식당 카운터 앞에다 놔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본 적 있으시죠? 네. 달마 우상도 한번 보죠. 달마 우상. 이것도 우상이란 말이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얼마나 말씀이 안 써 있었으면 이 달마다를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달마에 심취해가지고 이상해져 버렸대. 여러분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이 달마란 말이야. 달마 귀신이야 귀신. 알겠어요? 예.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이런 것을 좋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순천에 유명한 식당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거기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 음식은 잘하는데 이 카운터 앞에 이게 있다고. 그래서 가지 말자고 해서 안 갔어. 네. 맛집을 가더라도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이 걸어져 있고 교회 카란다가 걸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좀 그러지만은 이 남근석이라는 게 있어요. 남근석. 그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여성들이 애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들이 가가지고 빌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건 우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전국에 그러한 돌들이 한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거기에다가 빌면은 아들 낳게 된대. 자식 낳게 된대. 또 고사도 막치는 거예요. 귀신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이거 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드린다.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금하시는 최대의 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네.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섬기는 거야. 다른 걸 위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대역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시고 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다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회개치 않으려고 그 우상신이나 의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옥으로 가게 만드셔요. 용서치 않으십니다. 대역죄예요. 대역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상을 예비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죠?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죄만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바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상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속에 종사하는 이들이 20만 명이 넘다고 했어요. 그죠? 전국의 교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점집들이. 교회가 더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점집이 더 많아요. 철학과 무속인들의 집들이 교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점을 치려고 하고 이런 사주간성을 보는 이들이 65만 명이 넘는다. 많아요.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 때나 제사 때에 여러분 초상 때나 장례 때나 제사 때에 주의하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죠? 재물을 사러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만드는 일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재물이잖아요. 재물 말 그대로 제사 재물이라 재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죄 없이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고 하면 안 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말하고 있는 성찬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먹고 또 그러한 일에 우리의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령을 받고도 말씀을 모르니까 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퍼하시겠어요. 그죠? 네.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중한 징벌. 하나님이 3, 4대까지 뭐 한다고 하셨어요? 형벌하겠다고 하셨잖아.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회개치 않으면.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 경비 내주는 거. 네. 또 이 명당 만들어가지고 명당에 또 이렇게 풍수지리 따라가고 네. 묘지를 성욕화하고 종중 살림에 관여하고 네. 죽은 조상을 위하고 이게 다 죄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요 그 배경에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야. 귀신은 내가 쫓아야 돼. 아멘. 그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재앙이 집안에 임하고 자손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내 인생도 괴롭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야. 네. 다 지옥으로 갑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원래 교회에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길로 이끌어야 돼. 아멘. 이게 목사님들이 해줘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성도들의 영혼 관리가 되는 거야. 네. 아멘. 아멘. 헌금만 내라고 하지 말고. 네. 있어요? 아멘.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축복과 은총을 입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설계해줘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 이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 그럼 부적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적 다 했었어요. 부적 한번 보여줘봐요. 부적. 부적이 뭐예요? 네. 이 부적도 여러분 사용 목적과 그 효과가 각각 다르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거기서 아멘. 사용처가 다르고 여러 모양의 그림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씨가 써있거나 그림이 있는 이 부적을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렇게 이 부적을 여러분 이렇게 쓰는 시간도요 아무 때나 안 쓴다고 하더라고. 만드는 시간도 자정이 넘어가지고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그 시간대에 한다는 거야. 그때가 이제 2시 정도. 자정이 넘어서 2시 정도. 그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그때만 왔다 갔다 하겠냐 이거야. 그러나 그때에 다들 자고 조용할 때 이렇게 부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때는 여러분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금요 철야도 하고 제가 여의도 순복교 다닐 때도 매일 철야를 드렸거든요. 매일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정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야 돼. 아멘.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귀신들이 막 그 시간대에 역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낮에만 기도하지 말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멘. 예. 여러분 새벽녘에도 하나님 깨워주시면 기도하고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집에 붙이거나 몸에 차거나 베개 속에다가 넣거나 옷에다가 집어넣어 넣거나 그죠? 네. 또 지갑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부적은 또 불로 태워가지고 그 죄를 또 먹어요 또 네. 그런 부적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별걸 다 시키는 거야. 부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적 붙여놓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 집안에. 네. 부적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표시야. 알겠습니까? 우리의 집안과 가정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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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적 써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그림도 있고 그죠? 마귀네 마귀 그죠? 네, 막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부족도 비싸요. 부족 하나에 10,000원짜리 아니에요. 부족도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그래. 그 속지 마시라고. 그 부족 붙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무당들이 부족을 만들잖아요. 부족을 쓰는 전문 무당이 있어요. 무당도 군만하는 게 아니야. 무당이라는 말이 축출 무자에다가 집당자야. 무당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춤추는 집이다 이거야. 춤추는 집. 춤추는 집. 춤출 무자에다가 집당자. 춤추는 집이다. 여러분 춤을 추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귀신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 그렇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 우리가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무당 이제 춤을 추고 난리를 치잖아. 귀신 앞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 중에도요 이 부적을 쓰는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라. 이런 글씨를 써라. 그리고 그거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고 줘요. 왜? 귀신이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면 뭐 속이는 일을 하는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만든 어떤 부적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적이면요, 그 부적에 이 귀신의 능력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 읽거나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전할 때요, 그 전도지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병을 고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잖아.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잖아. 그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잖아. 아멘. 그것처럼 귀신이 역사하는 부족도요 비슷한 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할렐루야. 부족을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 부족은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리고 복숭아나무, 청금목이라고 이렇게 청금목 같은 걸 만든다는데 노란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죠? 노란 물감이죠. 이거는 붉은색이구나. 노란 물감을 만들인 이 한지인데 노란 물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붉은 글씨를 쓰고 만든다는 거예요. 값비싼 비단을 천장에다가도 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값비싼 비단 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림 형상, 어떤 거는 한문으로 또 이렇게 글씨를 쓰고 또 한글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의 그림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 복을 받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은 재앙이 아님하고 자식들 잘 된다는 이런 말로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뭐가 잘 돼? 처음에는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해주다가 싹 뺏어가 버리는 거야. 건강도 뺏어가 버리고 복도 뺏어가 버리고 재정도 뺏어가 버리고 사고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무당을 찾아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구달하더라고요. 부적 정도가 아니지 구술해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가면 뭐가 나옵니까? 자꾸 그걸 많이 하면요 이제 신받으라고요. 무당되라는 거야. 그 방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아멘. 또 고사 보여줘요. 고사.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사. 1월 1일 연초가 되거나 또 1월 3일 또 매월 하루 첫날 이 실떡 한 소 삶아가지고 쪄가지고 소머리나 돼지머리 이런 걸 놓고 이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고사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 차도 새로 구입하잖아요. 새 차. 그러면 차 앞에 상차를 놓고 고사 지내더라고. 사고 안 나게 달라고. 귀신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거 새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 교통사고 안 나게 달라고. 충돌사고 없고 또 어깨다. 항공사도 그래. 항공사, 운수업, 해운업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 공항이 완성되었을 때 그 담당하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을 초청해야지 그런 자리는. 할렐루야. 아멘. 무당 점쟁이 불러들여가지고 춤추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항공사에 비행기 사고 없게 해달라고, 탈 없게 해달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인천 영종도의 그 관리 담당했던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을 그때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네. 영종도에서는 큰 사고가 안 났어요. 그죠? 내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멘.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운수, 배사들이면 또 고사예요. 배 사고 안 나게 달라고. 물고기 많이 닿게 달라고. 그죠? 풍화되게 달라고. 운수. 또 해운업, 큰 무역선 같은 거 하는 분들도 막 먼 길 같은 거 해외 다녀오고 막 그러니까 사고 없게 해달라고, 재앙 없게 해달라고, 피해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들은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녀도 뭔가 의지하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귀신을 찾는단 말이야. 바다신을 찾고 용왕을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다 귀신들의 잡신들이야. 다 잡신들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아멘. 뭐 개업을 해도 그러죠.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 식당이니 뭐 영업장 개업해놓고 또 고사 같은 거 한다고 잘 되겠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가 잘 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해야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데. 아멘. 아멘. 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 영업장에 가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고사 지내는데 재물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사에 동참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렵죠. 직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주인이 사달라고 하는데 사오라는데 어떻게 안 사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잘 얘기해야 돼.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아이고 그러면 거기서 잘릴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좋은 데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고사 지내는데 신부님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고사에 동참하는 거고 고사에 참여하는 거야 자기도. 그런 거를 우리가 좋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고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장사가 잘 되겠네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업이 잘 되겠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가 잘 돼, 잘 돼.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그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되겠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겠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아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상 섬기고 무속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을 의지하고 위하는 죄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사를 많이 지내고 매월 고사상을 차리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참으로 축복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아서 주님만을 섬겨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거 있어요. 위령제는 뭐예요? 위령제. 이거 우리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면서도 일부 개짜건이 다 그런다니까. 위령제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대. 그게 위령제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갔잖아. 뭔 위로를 해? 어떻게 위로해, 그거를? 위로라는 것은 천국 가게 해줘야지 그 위로가 되는 거지. 어찌할 수 없어요. 천국 가서 사람들은 이제 위로받을 것도 없고 왜? 이미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위령제가 바로 억울하게 죽었거나 또 의롭게 죽었거나 기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령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이런 위령탑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령제예요. 이런 거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령제예요. 위령제는 꼭 절이 개입돼 있어요. 스님들이 와가지고 목탁국들 주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 그 사람 생각이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갈 수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위로도 받는 거야.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칭송하는 제사를 하고 막 수모문을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네. 군항제, 진해 군항제도 그러고.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요, 이순신을, 우리 여수에도 이순신 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광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순신의 위대성을 높여 칭송한다는 제사야. 진해 군항제. 이순신을 신으로 여기고. 이순신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지. 세종대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세워놓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런 우상 같은 걸 칭송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죠. 5.18 위령탑 세워놨잖아요. 네. 각지에 수많은 위령탑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데 말은 좋아, 그죠? 산 사람을 위로해줘, 산 사람. 죽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그렇습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순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귀한 일 했다고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들의 또 자손들도 되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제사까지 드리면서 위령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위령제에 참여하거나 구경을 하게 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의 영을 위해서 뭔가 한다. 해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도록 전도해주고 영혼을 잘 되게 해줘야 돼.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잘 될 수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 죄 가운데 죽었는데 심판받아서 음부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뭘 어떻게 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꺼내주겠다고 말씀을 안 하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죠? 네.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 막 인간적인 막 위령제를 한다고 막 그러면 그러면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셨으면, 이런 걸 싫어하셨으면, 하나님 모세가 워낙 영웅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의 영웅이잖아. 아멘. 근데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 감춰버리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멘.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또 모세의 무덤을 고봉을 왕처럼 쌓아가지고 비석을 세워놓고 상석을 갖다 놓고 제사하려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분양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는 한 달 이상을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모세의 시신을 감춰버리잖아. 그 영혼은 천국, 야곱 천국으로 들이시고 시신을 주질 않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그래. 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려고. 그럼 그거 제사 드리려고. 우상시장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돌아가신 대통령들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좋든 안 좋든 그러나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겠습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고.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못 가요. 못 가지. 못 가지.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건데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사찰 관람. 사찰 관람. 사찰이 뭐예요? 그 산이나 여러분
유명 명승지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 사찰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예요? 사람들이 자손들을 잘 돼. 자식들에 배어 있는 거야.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만 잘 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아멘. 우상이 자식을 잘 되게 하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이루라고 사찰에다가 돈을 많이 받는 거야. 이거는 귀신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헌물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이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 귀신이 날 잘되게 해주냐 이거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운 인생을 산다. 하나님이 아이 말씀해 버리셨어. 괴롭게 인생 살아라 이거야. 평생에.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지리산도 그러지만 가면은 절에다가 입장을 내고 가잖아. 네. 그 절에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라고. 아멘. 돌아서라도. 왜 우상 섬기는 시설에 도움을 주고 우상신 섬기는 곳에 도움을 주고 가냐고. 안 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우리가 관광을 가다 보면 해외 관광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을 가더라도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입장료를 꼭 내야 되거든. 우상인 가는 데다가. 우리는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가보니까 이 용경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용이 많았어요. 용 모양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용 모양으로. 그 협곡이거든요. 그 계곡에 큰 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용 머리로부터 용 꼬리까지 이렇게 얼마나 큰지 에스컬레이터가 수십 미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입장료를 받아. 그러니까 참 관광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선교하는 관광을 해야지 그냥 세상 물정 좋다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고. 입장료는 바로 이 사찰로 들어가서 불교 우상에 대한 보수, 수리, 그죠? 사찰 유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악산으로 여러분 단풍군경을 가면은 설악산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 스님들에게 시주금 바치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내장산에 가면 어때요? 우리 전라도 내장산 정읍에. 거기 금산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 시주금 바치는 거지. 이런 데를 다녔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다녀야 되겠죠 다음부터는. 아멘. 그죠? 아멘. 내가 구경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내가 구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울 것입니다. 아멘. 세상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을 갔었는데 참 돈을 쓰지 말아야 할 때 돈을 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그 입장료 같은 걸 내잖아. 구경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걸 돈을 내게 돼 있거든.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이 나면은 예배 더 하나님을 찾고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 운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처소에 가서 교회에 가서 부흥회나 또 이런 집회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다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 것 보겠다고 다른 신을 추앙하는 곳에 가가지고 물질 쓰고 시간 쓰고 내 몸을 거기다 헌신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복을 안 주냐고. 복 안 주지 않는데 걸려있는데 뭘 쓰고. 걸려있잖아 다 하나하나. 네. 지금 내가 여러분 그걸 가르쳐드리는 게 전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 예배는 주일날 딱 1시간, 2시간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안 주냐고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혼란스럽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냐고. 기도를 해도 왜 안 되는 거 같냐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돼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데 회개해야 주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복을 구하냐고. 이 정도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이 정도만 사는 게 고생스러워도 이 정도라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아멘. 그 우상 섬기는 일에 이렇게 돈 헌신하고 말이야, 시간 헌신하고 몸을 가서 봉사하고, 봉사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냐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고 있냐고.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번에도 여러분 뭐 큰 사고 나면은 막 위령제를 한다, 뭐 추모식을 한다 그러는데 저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는 안 나야 돼. 안 나야 된다고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런 걸로 위정제를 한다, 추모 행사를 한다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죄도 우리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적인 문제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죄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역사가 한국교회부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혈 찬양하십시다.